2021년도가 끝나고 새해가 오려면 불과 약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항상 기다림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남은 한 달, 남은 한 장의 달력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날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던 유대인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 재건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방해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재건이 지연이 되고 나중에는 16년 동안이나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지. 그 중요한 일이 뭐예요? 가정도 돌보아야 되고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사업도 일으켜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각자 자기의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고 열심을 내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외칩니다.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는 그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스가랴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첫 단추가 뭐냐?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고 성전 재건을 마무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주변 강대국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면 가정의 평안도, 자녀들의 축복도, 사업의 번창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그들이 참 비참한 가운데 근심하고 있지만 성전 건축을 통해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서는데 그들이 이 성전 건축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오늘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스가랴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아니, 지금 그들의 형편과 처지는 별로 기뻐할 것도 없고요, 즐겁게 찬양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하고 즐겁게 찬양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크게 기뻐할 일도 없는 것 같고 또 즐겁게 찬양할 일도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즐겁게 찬양하라고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크게 기뻐하고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요구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첫 번째가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실 겸손의 왕이 오시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9절 말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우리의 왕, 영원하신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슬픔 중에도 기뻐하고 근심 중에도 찬송하면서 이 땅에 오실 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 왕은 어떤 왕이시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변 강대국들에게 짓밟히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겨우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또다시 회방꾼들이 생기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렇게 시르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은 다시 일어나 힘을 내고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너희에게 이제 왕이 임하실 것인데 그분은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실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무대에는 수많은 왕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왕도 있었고 유난히 싸움을 잘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왕도 있었고 학문을 발달시키는 왕도 있었고 건축이나 예술을 좋아해서 훌륭한 문화유산을 남기는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스가랴가 선포하는 왕은 어떤 왕이십니까? 그분은 공의로우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아픔과 슬픔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선물로 주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실 이 성탄절, 기쁜 성탄절에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아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공의로우신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모두가 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실제로 삶을 바라보면 공의가 사라진 사회라고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그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3개월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의 후보들을 보면 공의와는 거리가 점점 멀어져 보입니다. 한쪽의 대통령은 지난 한 주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들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또 한쪽의 대통령은 아내 문제 때문에 또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도대체 둘 중에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면 제 3의 인물은 누군가 바라보아도 또 그분도 지난 10여 년 동안 보여준 행적을 보면 사람들에게 어떤 신뢰나 비전을 주지 못한 것 같고 그러니 도대체 누굴 뽑아야 되나. 세상에 공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임금은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공의를 베푸시고 정말 구원을 행하실 우리의 왕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뻐하고 즐겁게 찬송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실 정도로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데,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웠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에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바로 우리에게 임하실 왕은 이 겸손하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그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종의 형체로 가지사 스스로 낮추고 오신 분이에요. 세상의 임금들이 등장할 때에는 큰 나팔 소리와 여러 무리들을 이끌며 호위하면서 큰 말을 타고 등장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는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몰려듭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이 디아스포라인 흩어진 유대인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로마 제국의 총독도 그리고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가문도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옵니다. 그때 그들이 등장할 때 어떤 모습으로 오겠어요? 큰 백마를 타고 아니면 황금마차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서 막 그렇게 예루살렘 문으로 등장을 하겠지요. 그러나 똑같이 그 6월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지요?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얼마나 비웃음거리예요. 아니, 왕이라는 사람이 뭘 타고 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거예요. 아니, 좀 대통령이나 심지어 어떤 각 기관장만 돼도 타고 올 때 좀 좋은 승용차 타고 와야 될 텐데 쉽게 얘기하면 자전거 타고 막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공의를 행하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건축가 가우디가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성가족 예배당이라고 하는데, 그 가우디가 짓다가 갑자기 죽게 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지어요. 그래서 가우디가 죽은 1926년을 기념해서 100년 동안 성전을 짓기로 완공하고 2026년도를 성전 건축 완공의 해로 삼고 있는데요. 이 동서남북 사면의 건축의 설계와 건축가가 다 달라요. 굉장히 웅장한 건물이지요. 여러분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물론 저도 안 가봤지만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가우디의 죽음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1926년 6월 7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노면 전차에 부딪혀서 치명상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전차의 기사가 그 가우디를 지저분한 노숙인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길 옆에 내팽겨치고 전차를 몰고 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택시를 찾았지만 역시 노숙자로 생각을 하고 그냥 다 기사들도 지나쳤어요. 3번의 승차 거부 끝에 4번째로 잡은 택시가 겨우 운전을 했지만 병원에 데리고 가도 병원의 2곳에서는 진료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무상병원으로 데려다 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렇게 병원에서도 방치된 채로 있었어요. 겨우 정신을 차린 가우디가 자기가 가우디라고 소개를 하니까 병원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친척들과 친구들이 병원에 찾아왔는데 문제는 뭐냐? 그 가우디의 그 초라한 행색을 보고 사람들이 설마 이 사람이 가우디일까 생각하고 그렇게 전차에 친 가우디를 내팽개쳐 놓고 택시에 태워가서 병원에 가려고 해도 승차를 거부하고 병원에 가도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하고 결국 빈민들을 구제하는 무상병원에 갔다가 거기에서 결국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우디는 결국 사고 난 지 나흘째 되는 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차라리 내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죽는 게 낫다. 그래서 병원을 옮기지 않고 그 가난한 병원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우디를 죽게 만든 노면 전차 운전기사는 파직과 동시에 구속이 되고 승차를 거부한 운전기사 3명도 찾아다가 불구속 입건을 하게 되고 치료를 거부했던 병원은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 사람의 옷 입은 차림새나 행색을 보고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는 것은 저쪽 동네나 이쪽 동네나 별 다를 것이 없어요. 사람들은 항상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내가 힘이 없어도 좀 힘이 있는 척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좀 가진 척하고, 아는 것이 없어도 좀 아는 척하고, 그래서 척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겸손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전부 다 인용이 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2절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가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 나귀 새끼를 끌어다가 그 나귀 새끼 위에 겉옷을 올려놓고, 예수님은 참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만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왕은 과거에 자기들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저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도 그 나라에서 무엇인가 한 자리씩 차지하기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 앞에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온 땅끝까지 선포하시며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구원의 왕이요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맞이하며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턱 주님을 닮아서 나도 세상에 자랑거리만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신 주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타를 여기 위에는 좀 꺼주세요. 두 번째, 자, 9절은 우리에게 임하실 왕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했다면 10절 말씀은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 왕국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나라는 화평을 전하시는 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무엇을요?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그 다음에는요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른다는 거. 이것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공의와 구원을 베푸실 겸손하신 예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국방이 튼튼해야 돼요. 그러니 각 나라마다 열심히 무기를 만들고 열심히 무기를 쌓아두는 거예요. 핵무기를 만들고 항공모함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핵잠수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야 다른 나라가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큰 소리 치면서 나라가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칼이나 무기를 통해 평화를 누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시편 20편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는 군사적인 무기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은
사랑을 가지고 온 세상에 화평을 전하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바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나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나라예요. 그러니 전차나 말로 이룰 수 없는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천군 천사들이 와서 그 주님의 탄생 앞에 기뻐하며 노래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뭐라고 찬송하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겸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그 피를 흘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사랑으로 덮고 온 세상에 진정한 화평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도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 가운데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다시 한번 확실히 선포되는데,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해지려고 합니다. 강한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허망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음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면류관을 받았을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피로 세운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 강단에 보면 노란 꽃과 빨간 꽃이 있지요. 저 노란 나는 무명으로 드린 꽃이고요, 이 빨간 이 꽃은 포인세티아라고 하는 꽃인데 성탄절을 상징하는 꽃이에요. 우리 임점순 권사님이 손주를 본 기쁨에 성탄절을 상징하는 꽃을 강단에 드렸습니다. 이 포인세티아가 왜 성탄을 상징하는 꽃이 되었느냐? 대부분의 화초는요 햇빛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이 꽃의 특징이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어야 이 색이 더 빨갛게 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꽃의 빨간색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성탄을 상징하는 꽃이 되었어요. 저 깊은 절망과 어둠 속에 영원히 죄로 죽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 꽃이 그래서 성탄을 상징하는 꽃이 되어서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주고,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사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기억하고자 이 성탄을 상징하는 꽃이 되어서 성탄 트리를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저 성탄 우리 청년들이 해놓은 꽃에도 보면 이 포인세티아 꽃들이 이렇게 같이 있지요. 그 주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러면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그 주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쳐줘요. 그것은 바로 날마다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어디에서요?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 다음에는요,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그랬어요. 항상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원래 우리는 11절 말씀에 보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자들이었어요. 이것을 1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죄수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피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하고 저 페르시아에서 물 없는 구덩이와 같았던 페르시아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을 1차적으로 상징하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영원히 죄로 죽어서 저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사 자신의 피,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저 죄악과 저 지옥의 불못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이 물 없는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을 죽일 때 빠뜨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저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가 외치는 그 말씀을 듣기 싫으니까 에레미야를 어디에 가두었어요? 저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렸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그 바울과 실라를 던져 넣었던 것도 어디에요? 저 깊은 지하 감옥, 바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 없는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물도 없고 음식도 없어요. 너무 깊어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속에 있으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언약의 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천국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는 나의 피난처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고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6구의 도피성이 있는 것처럼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 보복을 면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빨리 피하여 도망가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은 우리의 도피성이요 피난처이신 예수님께로 달려 들어갈 때 그 품 안에서 완전한 보호를 받고 그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안에서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진받아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그 자녀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축복을 약속해 주세요. 그 축복이 뭐냐? 오늘 12절 끝에 뭐라고 나왔어요? 자, 12절 맨 끝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배나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뭐예요? 우리가 과거에 당했던 슬픔,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흘렸던 눈물, 우리가 과거에 고통당했던 그 모든 것보다 갑절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뭐냐? 바로 13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원수를 물리치는 승리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낼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효월이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어떤 원수와 어떤 대적을 만날지라도 이제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니까 우리 앞에는 날마다 영적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가까운 활로 삼아서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하나님이 불같이 번개같이 화살을 쏘아내시니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사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16절 말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축복. 두 번째는 뭐예요?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러분 왕관만 해도 얼마나 좋은데 그 왕관에 박혀서 빛나는 보석처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그 거룩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으시고 그 이름 하나를 불러 호명하시며 그렇게 하늘나라의 보배롭고 존귀한 보석처럼 우리를 여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기쁨으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대를 이을수록 번영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실 저도 목사이고 또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버지입니다. 늘 제일 걱정되는 게 뭘까요? 사실은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고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인데 오늘 스가랴 9장 17절 말씀을 보고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이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인 다음 세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청년과 처녀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17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통함과 그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할 수 있는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겸손하신 우리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피로 온 세상 가운데 화평을 전하시는 것처럼 금년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묵어두었던 우리의 상한 심령, 누군가를 향해서 상처받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우리의 이 상한 마음들을 회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용서하고 그 관계를 잘 회복함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지나기 전에, 금년 한 해 가기 전에 여러분 속에 있는 묵은 감정과 찢겨졌던 모든 관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잘 용서하고 사랑으로 회복함으로 화평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형통함과 아름다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